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걸 다 뺏기고 강도가 거진 죽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쓰러져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고개를 확 돌리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얼른 쫓아가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읍내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간병을 하다가 그 다음날 내가 바빠서 가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병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치료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료비 나중에 다 줄 터이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치료해 주라고 이러고 갔다. 그러면은 이 광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그 잘나고 믿음 좋은 제사장이냐, 그 가문 좋고 똑똑한 레위인이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구만요. 간단하지? 예. 너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가 친구가 되어줘.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지금 다들 복 받으시려고 천국 가겠다고 기도도 하고 서영 공부하고 열심들 하시는데 막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도 성경 지식도 철학 기도도 열심 내는 그 열심도 별게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해, 세상은 썩어가, 세상은 어두워 캄캄해. 그러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해, 빛이 필요해. 근데 이 세상에 박사가 부자가 재벌이 그 누가 소금 역할 빛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냐? 누구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너희들은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먼저 너희들이 소금 역할을 해. 빛 역할을 해서 썩어가는 세상, 망해가는 세상을 너희들이 좀 살려내봐.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도, 요즘으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고통당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교회에서 저 웃기는 인간이라고, 아이노꼬라고, 튀기라고 조롱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치료해주고 입원시켜주고 치료비도 책임져 주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사람, 하대받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십니까?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까지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돈네 팔촌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목장은 사랑합니다. 다른 목장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하십니다. 다른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사랑합니다. 다른 나라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교회는 사랑하면서 남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교인을 뺏어와요. 자기 나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까지는 그러는데 남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해 침략하고 남의 나라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우리를 봅시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 사랑합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타도 대상이 돼버립니다. 예수는 그러지 말래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남도 사랑해래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정사랑이 안 되면은 불쌍히 여겨주래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래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라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만 하지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욕망과 내 육체의 아집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저주하고 무시하고 자기하고 좀 삐끌리면은 난리를 쳐버립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전에 몽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학생 의대 다닌 사람 학생하고 농대 다닌 사람이 장학금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 나 돈 없다. 내가 작년에 이 얘기했지. 이제는 너희들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장학금을 주도록 해라 그랬지. 전부 연락을 해라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친구가 한 명을 감당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10,000원씩 얼마씩 지금 38만 원 모았습니다. 그래 계속 그 모금 운동을 해라.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월 7일 날 11시에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쯤 될 거니까 그때 목사한테 연락을 할게요. 그래라. 근데 12시 반이 돼도 연락이 안 와. 카톡으로 사진만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요즘은 좋더만요. 영상통화가 되더만요. 영상통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놈 한 놈 얼굴을 비추고 나하고 통화를 해라. 제일 먼저 비친 내가 의사였어요. 근데 그 놈이 한 명을 감당한다는 얘기했어요. 요즘 돈 잘 버냐? 예, 옛날보다 20배를 벌어요. 그 다음 너는 요즘도 가수 공연 잘하냐? 이제 가수 그만두고 다른 거 해요. 그 다음 너는 지금 시집 갔냐? 아니요. 지금 10년 졸업하고 10년 전에 사람이 자꾸 물어봐서 안 돼.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전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앞으로는 늙어서 힘이 없다. 너희들이 후배들을 장학금을 줘라. 그런데 그대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번에 더 부탁을 했어요. 내가 몽골 장애인 어린이 30명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10명만 후원하고 또 소녀 가장 또 2가정을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돕는 애기들 이번에 성탄절 때 너희들이 파티를 해줘라. 예. 그놈들한테 2명, 3명이 하나씩 맡아라고 더 늘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게 돼요. 우리가 한 100명을 대학교 졸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한 100가정을 우리가 양을서 자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따라요. 근데 한 가지 소원했던 건 그 중에 남학생 하나가 정말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졸업한 다음에도 네가 급히 돈이 필요하면 어려우면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연락 와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를 줘라. 노트북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은 수시로 돈을 구워주고 다시 받아서 하는데 이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놈은 또 안 왔더라고요. 다른 놈은 왔는데. 다 은혜를 알고 다 그 뜻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아. 지금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이 몇십 년 살면서 나하고 친했다는 사람,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연락 없어. 나는 기억도 못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은혜 받았대. 그런 사람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은 참 묘하다. 나는 지가 보고 싶고 지가 그리운데 그놈은 나한테 연락이 없어. 저는 기억도 못한 사람은 연락이 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느라고 이웃 사랑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너희들 나한테 열심히 와서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지겨워 오지 말어.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니네들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열심히 와서 헌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왜 내가 그렇게 의심한 줄 아냐?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너희들한테 이익된 나한테는 잘하면서 너한테 짐이 되고 너한테 손해되는 이웃은 너가 사랑 안 하고 있잖아. 그건 가짜요. 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한테 잘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한테 이익이 안 되고 너한테 짐이 되고 너한테 힘이 된 그 이웃도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인 거요. 근데 너희는 지금 가짜요. 그래서 나한테 예배드리는 거나 지겨워 헌금 가지고 오지 말어. 먼저 그 못된 마음을 회개를 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니만 사랑하지 말고 너 이웃도 같이 사랑해. 말로 사랑하지 말고 직접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애로사항, 그들의 힘든 짐을 너가 좀 대신 져줘봐.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상대를 존경해 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절대 저주지 말고 그 사람 축복해 줘라. 즐거운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우지 마라.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서로 섬겨줘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매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해버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가족끼리만 목장 식구들끼리만 화목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전부 친하게 지내려고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오기 부리지 말고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손으로 대해버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한테 선대하는 것이 오히려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 똑같은 거요.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남편이 아내 이겨먹으려 그러지 말고, 아내가 남편 이겨먹으려 그러지 말고 쳐줘버려. 안 주려고 그냥 걸지 말고 미리 그냥 베풀어버려. 제가 목요일 날마다 조계산을 갑니다. 그러면 조계산에 양쪽에 송광사하고 서남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2시간쯤 가면은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보리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옵니다. 2주 전인가 갔더니 그 안에 스님들이 한 100명이 쫙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그 황토색 가운을 입고 어떤 분은 회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멋있어가지고 상마다 제육볶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세련됐구나.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밖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내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지금까지 불도를 닦으면서 깨달음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황토색 입으신 분이 아직 계를 안 받은 분이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 회색 입으신 분들은 선생 스님이래요. 무다, 무요 이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 내가 물어봤어요. 같이 간 목사님한테. 그러면 당신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목사였는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럴라요? 이렇게 뭐 이래저런 소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연소르고 있네.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이요. 이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뭐요?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찌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오손도손 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게 깨지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대고 오손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지 부동산 처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오손도손 나누었었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누어 쓰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도 사랑해서 일정 부분은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가 게을러 그러는데 어쩔 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는 뭘까? 저 죄 엄청 지었거든요. 내가 지은 죄를 감옥살이 하려면 무기징역을 받아야 돼. 당장 지옥 보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갖고 너를 당장 지옥 보내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게 해줄게. 가 살아. 괜찮아.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하자. 감옥살이 할 놈, 지옥 갈 놈, 거저 세상에서 살게 해줬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네가 뭘 해서 먹고 살든지 네 수입, 네 능력, 네 재능 전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7, 80%만 너를 위해 쓰고 나머지 20, 30%는 못난 사람, 등신들 좀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있어요. 일 잘한 사람, 못하는 사람 있어요. 머리 잘 돌아간 사람, 안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벌받을 우리들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면서 네가 다 쓰지 말고 지금 죽을 놈, 감옥살이는 놈 내줬으니까 7, 80%만 쓰고 20, 30%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 그리고 우선도 그래야 천국 되는 거요. 이 천국을 너희들이 연습을 잘해야 저 천국에서 진짜로 사는 거요. 이게 기독교예요. 뭐 계시록을 알고 뭐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장 귀중한 이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어 복받아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예배당 크게 짓고 그냥 허품 잡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예수는 그거 아니에요. 네 제주껏 살 때 다 네 거라 그러지 말고
7, 80%만 네 걸로 쓰고 나머지는 좀 못난 사람 많이 있잖아. 좀 나누어. 그래야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요. 여기에 화해가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하늘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줘라고 저 새끼는 왜 얻어먹은대요?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치부책에 전부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얻어먹은 놈은 나중에 상급이 없어. 근데 열심히 나눠준 니는 내가 다 치부책에 적어놨다가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해줄게. 네 자식들도 내가 봐줄게. 전혀 손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지가 자기 자식 책임지겠다고 욕심 부리고 쌓아놓고 땅 사놓고 주식 투자하고 어쩌고 해봐야 호로록 돼. 자기들 경험문제 주변에서 돈 좀 있는 사람집 초상집 가면은 새끼들이 서로 눈이 멀게 가지고 서로 부모 유산 뺏어가고 난리여. 지가 아버지 시체도 식기 전에 싸우고 지랄이여. 근데 가난한 집 가면 애기들이 슬피 울잖아요. 아버지, 엄니. 알면서도 그 짓을 해.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자기들이.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은 안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 믿음 다 가짜요.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다 가짜요. 진짜로 믿는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좀 나누고 좀 감싸주고 좀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야죠. 요즘 저는 독일이 너무 부러워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못된 나라입니다.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유태인들 수백만 명을 죽인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서로 유럽 나라가 난민 안 받으려고 난리를 쳤을 때 독일이 141만 명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리스에 있는 난민촌이 불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15,000명이 오갈 데가 없이 돼버려서 살던 촌이 불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우리가 1,500명을 우리가 먼저 받겠다. 그랬더니 베를린, 쾰른 이런 데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데모했을까요? 왜 그것들 받아? 아니요. 연소르고 있네. 1,500명만 받아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15,000 전부 데리고 와. 다 받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나라를 못 있는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장로 2분이 했어요. 연소르고 그때가 더 웃겼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장로가 가짜니까 나라를 그렇게 만들죠. 메르켈 총리는 지가 진짜 목사 딸이니까 그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른 나라로 망명 많이 갔어요. 6.25 때 피란살이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4년부터 난민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26년 동안 900명도 안 받았어요. 우리는 900명도 안 돼. 다른 몇백만, 100만 명, 몇천 명을 받는 우리는 1000명도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남의 나라에 가서 신세지고 피란살이 온 것은 생각도 안 해요. 독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독일도 1968년까지는 나치 당원이 수상도 하고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제대로 했어요.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도록 애기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도록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도와주도록 애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운 게 독일은요, 대학 입학시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입학시험 똑같아요. 졸업시험 합격하면 다 돼버려요.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평준화, 대학도 평준화, 인류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졸업시험 합격하면 대학교는 아무 때 아무 대학이나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
그러면 이쪽 과가 밀린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 1년 기다린 만큼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가 원하는 데 원하는 과를 할 수 있어요. 또 대학교 등록금 없어요. 다 정부가 공짜로 해줘요.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줘요. 왜? 부자 애기들은 그냥 공부하고 가난한 집 애기들은 알바하면서 공부 불평등해. 그래서 모든 대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생활비를 주었어요. 대학교 다 평등해. 인류가 없어요. 절대 그 사람들은 따라하시오. 교육 경쟁은 야만이다. 경쟁은 야만이다 이거예요. 경쟁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재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미국 닮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서울대 학생 중에 50% 이상가 우울증에 들어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는 1등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등수는커녕 그때부터 우울증이 들어. 1등 외에는 우리나라는 다 불행해요. 근데 그 나라는 절대 경쟁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게 해라. 그리고 의료, 교육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돼. 누구든지 대학교는 거저 나올 수 있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욕심, 교만, 사치, 방탕, 음란, 성범죄 세계에서 최고예요. 회개합시다. 빨리 우리도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때 대통령 나온 누구는 그럴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 안 받겠다 그럴 거예요. 이제 입시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경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재능대로 살도록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줄 압니까? 이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입을 옷 다 집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쓸 거 다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돈 벌라고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행이라는 거에 맞춰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는데도 텔레비에서 계속 하니까 또 사.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자기들 오늘 교회 나올 때 농을 딱 열어보니까 옷이 10벌, 20벌 있을 거예요. 근데 입을 만한 옷은 없을 거예요.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옷이 썩어 자빠지는데도 입을 만한 게 없도록 우리를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계속 방송에서 먹방 해가지고 콩나물에다가 꼬막에다가 돌산 갓김치로 먹으면 충분한데 여기저기 먹으러 다닌다고 또 난리를 치게 만들어놔. 버스 타고 걸어다니면 충분해. 요즘 살이 너무 찌니까. 그런데 눈앞에도 자가용을 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면은 피차 망합니다. 이웃도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지금 꿈을 정했어요. 한 가지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덴마크에 1년짜리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공부는 데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1년 동안 그것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찾아서 진로를 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그 학교 세우라고 한 3, 40억 후원하겠다고 그러더니 사업 어렵다고 안 해보네. 그래서 그거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항구에다가 조선소 하나 만들어서 북한 그 낭어배가 막 사고 난 거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튼튼한 배 5톤에서 몇 톤짜리 해서 그 고급 배들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면은 영 좋겠다 했더니 탈북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북한에서 집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 걸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예배를 바닷가 예배드린대. 와, 또 하나님이 나 이제 그런 아이들을 써. 내가 배 만들어주면은 배로 먹고 살고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꿈이 있어?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은 지금 헛된 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멋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미안할까 싶으니까 안 물어볼게.
오늘 오후에 가서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 건가? 한번 그 꿈을 꾸어보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한 거예요. 박찬호라고 아시죠? 옛날 미국서 이 야구 선수,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수. 이 사람이 미국을 처음에 갔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하대거든요. 어떤 때는 선수들이 지가 씹은 껌을 진짜 막 던져버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냄새 난다 이거요. 우리끼리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몸에서 김치, 마늘 냄새가 난다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네요. 그러니까 지가 들을 때는 미국 놈들한테는 노린내가 나는데 나한테 그 난다고 그렇게 구박 그러더라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집에를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첫 말이 뭐요? 잘 있냐? 동료들이 잘 도와주냐? 밥은 잘 먹고 있냐? 이렇게 계속 묻는데 아니요. 이 새끼들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 이거요. 근데 또 그 옆에서 형제들 또 뭐라고 했었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낙이 뭐냐? 게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직엄마가 보낸 깻잎, 고추장, 라면, 김치, 한국 음식 실컷 먹는 게 꿈인데 그걸 다 버려버렸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갖고 햄버거, 치즈, 햄, 소세지, 버터, 빵 이런 거 사가지고 힘들지만은 미국 음식을 계속 먹었대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는 냄새가 안 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들과 교류가 됐습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식이라는 찌릿내, 욕심이라는 찌릿내, 교만이라는 찌릿내, 서로 수근수근하는 찌릿내를 냈기 때문에 세상의 시름. 그 사람들이 박찬호를 미워한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찬호를 미운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한 거 아니에요. 저를 미워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는 냄새, 저에게서는 냄새 때문에 저를 목사라 그러고 먹사라 그러고 퍼먹은다고 먹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 하나에 따라서 냄새는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서로 이해하고 부지런히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양보해주고 그저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러면은 내가 말 안 해도 좋은 냄새가 나. 아따, 그 아무개 장로는 천사더라. 천사. 어때 요즘 그런 사람이 있냐? 아무개 교회는 천국이 따로 없더만. 냄새가 온 시내에 진동을 할 건디 지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니까 똥내가 온 시내에 진동을 해. 이 교회에서도 똥내를 피우고 저교회 똥내를 피우고 이 목사도 똥내를 피우고 저 장로도 또 그 교회 또 장로들 또 싸운대. 그 장로 이번에 또 교회 옮겼다 그러더라. 또 아무개장 둘이 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 온갖 똥내를 피우면서 예수 믿으라 연설하고 있네. 지금 우리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늙은데 안 날라고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근데 그 향수 오래 갑니까? 하루 가면 끝나. 그런데 내가 그 대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내가 겸손히 우리 집사람한테도 예 이러면 향수 안 뿌려도 자기들이 나를 딱 보면은 여기서
그 온화한 인자한 냄새가 딱 핑길 것인데 꼬라지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향수만 뿌리고 오니까 내가 날라리 아니요? 언제까지 날라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썩은 냄새 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최소한 20년 30년 한 예수 믿었어. 이제는 예수 냄새가 좀 나야지. 나만을 사랑해서는 절대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이웃도 사랑해야 예수 냄새가 나. 이웃사랑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일반 바지보다는 때 안 타는 것이 청바지가 좋읍니다. 근데 청바지를 살려니까 어디 가서 살 줄 모르겠어. 보니까 그 공단 그 용품 파는데 있습니다. 작업복으로 보니까 16,000원인가 없디다. 그래서 세 벌을 샀어. 그래갖고 2벌은 가난한 목사들 나눠줬어요. 내 농을 뒤져보니까 안 입은 와이셔츠가 있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입잖아. 이거 입으니까. 그래서 그 와이셔츠 지금 자기 몇 입어? 95요.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목사님 소매는 맞은데 몸통이 이거 쪼예요. 내가 그래도 커요. 연속을 입어. 그제도 시온이 농을 다 뒤져서 시온이가 이제 커서 못 입고 다 한 박스 챙겨놨어요. 내 청바지가 4개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도 챙겨놨어요. 가난한 목사님 갖다 주려고. 자기들 집에 안 입은 처박혀 있어. 오늘 다 정리를 하세요. 평생 입어도 못 입을 옷들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다문화 가정들, 가난한 사람들 깨끗이 빨래해서 옷 살 때 자기 옷만 사지 말고 5만 원짜리 살 거 2만 5천 원짜리 2개 사갖고 슬며시 어려운 분 같이 나눠주세요. 이웃사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맛있는 거 살 때 혼자만 퍼먹지 말고 생각나면은 야, 이 집은 이거 못 먹겠다. 슬며시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예수 냄새가 나요. 몇 억짜리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그 똥내밖에 안 나. 근데 조금 적은 집이라도 어서 베풀고 살면은 그 초라한 집에서 예수 냄새가 나. 그러면은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미우지 말고 오손도손. 옛날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콩 하나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었어.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못해도 솥에다가 물을 끓였어. 왜? 옆집에서 걱정한다고. 그때는 다 나무 뗄 때니까 굴뚝에서 연기 안 나면은 저 집 굶는다고 다 알아불어. 그래서 맹물이라도 끓였어요. 그런데 맹물도 못 끓이면서 정말로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은요, 옆집에서 지기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은 쌀 한 대박 가지고 왔어요. 같이 살자고. 예수 몰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옆집 굴뚝에 연기 안 나면은 굶고 있다고 옆집에서 싸왔어요. 우리 집 부치게 오면은 나 혼자 안 퍼먹었어요. 옆집 꼭 하나 갖다 줬어요. 옆집도 절대 그냥 안 오고 거기다가 뭘 또 하나 꼭 와요.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어 복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먹구녕까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똥내가 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좋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교회 충성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사랑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미워하지 말고 불쌍이라도 여기십시오. 지금 보수들이 진보를 부모적인 원수처럼 보고 있어요.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십자기를 들고 나와놓고 부모적인 원수로 미워를 해요. 진보가 보수를 저 보수 꼴통이라고 막 그냥 서로 무시를 해요. 예수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예수가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가 그를 미워하는 한 너에게 평화는 없어. 하늘나라는 안 이루어져. 그걸 불쌍히 여길 때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타박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지부책에 적고 있으니까 그냥 줘. 그냥 줘. 옛날에 보니까 지방에서 어디 갈 때 보면은요, 도와준 나는 카메라 없는데 도움 받은 사람은 다 카메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설 들고 있네. 그 시비 올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우리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따라하시오.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여기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트럼프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사진도 찍고 예배당도 그랬거든요. 어제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33,000건 소송을 했더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이나 소송을 평생 소송으로 산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엉터리가 됐어요. 똑같은 예수 믿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렇게 자기 나라, 이웃 나라 사람까지 사랑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76% 존경받는 지도자, 트럼프는 16%.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해 주십시다.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감싸 주십시오. 제가 오늘 라틴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시오. 라틴어 아요? 로마가 쓰던 말인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 천주교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하시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조금 더.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그것이 옛날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이 단어를 꼭 썼답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벨레오. 이거 뭐냐?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편지 쓸 때 꼭 이 인사를 했대요. 당신이 잘 계신다니 잘 되었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아니에요.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니 참 잘 됐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 몽골 애기들이 우리가 대학교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너희들도 돈을 걷어서 너희 후배를 대학교를 보낼게, 예 그러고 순종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돈을 걷어서 더 어려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죠. 나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합시다. 그 이유는 나이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지으면 어떤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그 사람은 망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있다고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는 운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됐으니 내가 다 입이 터져라고 혼자 퍼먹으면 이건 벌받을 일이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것을 실천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지가 했다고 지 혼자 볼이 터져서 퍼먹고 목구멍까지 욕심이 차 있으면은 지도 망하고 세상도 망해. 왜? 소금이 없으니까 다 썩죠. 빛이 없으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니네들이 소금과 빛이 되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소금과 빛으로 예수의 향기를 발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저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갈라 그러지 말고 지금 가정을 교회를 하늘나라로 만드십시오. 그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다시 고백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구주여 내게 힘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시킨 대로 하려면 괴로워 힘들어. 찬성 다시 하십시다. 왜? 근데 또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받으면 좋은데 완전히 나를 3천만의 호구로 알고 또 웃겨. 그걸 참고 이겨야 돼요. 다 찬성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요즘 제가 계속 회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생각을 회개를 해야 돼요. 지난 추석 때 우리 매형이 지금 84인데 낫을 들고 벌초를 가서 이틀을 했다요. 그 얘기를 듣고 작은 누님이 형부 아따 돈 뒀다 언제 쓸라 그러요. 좀 시키시오. 그러고 나도 같이 흉을 봤어. 실컷. 근데 며칠 전에 내가 회개를 했네. 매형 내가 잘못했어. 뭘? 그래서 나는 벌초 올 때 내가 못 오니까 주장노님하고 강집사님 오라 해서 제 양반들이 해주거든. 근데 바로 옆이요. 우리 집 1시간 끝나면 그 30분 끝날 거 아니에요.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내년에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내가 밥 살게. 조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남 흉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순천 갔다 방송국에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이제 가서 점심 먹자고, 우리 누님이 아팠을 때 매형이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누님 간병 있으니까 밥 사줄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고 자기들이 기껏 초밥을 사줍디다. 그래서 나 시간 있으니까 이발소 간다니까 또 따라와서 이발비도 줍디다. 내가 낸다 그래도. 그리고 집에 이렇게 지갑을 안 가지고 갔었네. 큰일 날 뻔했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누님이 그래요. 김 목사 청바지 좋네. 당신도 하나 사 입으시오. 그때도 회개가 돼. 내가 평생 매형 신세를 많이 져놓고 바지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서 얼른 와서 바지 사다 갖다 줬네. 그게 영 좋아 없디다. 그러고 사는 거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서로 배려고 베풀고 사는 거요. 거기에 빨리 끄떡끄떡해. 알았어? 알았어 밀어서.